11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과 토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변론하면서 속 시원하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면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비록 불평처럼 보이고 원망처럼 보이고 한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정직한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중심까지 다 아시고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기도는 솔직하고 정직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아름답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처럼 어쩜 그렇게 절제되면서도 의미를 잘 담아 한편의 신앙시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면 참 부럽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의 기도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바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언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욥의 경우에 처음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정적인 통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욥이 마음으로 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욥의 속은 참담하게 무너지고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성적인 통제력으로 인해 감정선을 넘지 않고 잘 절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절제하던 욥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억울함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욥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욥도 그러고 보면 사람입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 그 역시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지 변론하자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더 속이 터지는 건 어디까지나 이거는 욥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욥의 항의와 반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 대답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욥의 염정을 치르고 있으니 제발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달라는 것을 지금 욥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의 허물과 한계를 완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욥의 밑바닥을 욥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욥의 절규와 같은 항의성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의 찌꺼기, 생각의 찌꺼기를 휘저 내 속에 가라앉아 있는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파멸이나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물속을 헤집어 놓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바다가 정화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파도를 경험하여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이로 인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영적인 체험은 태보가 아니라 영적 성장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성숙으로의 과정입니다. 이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하자면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과정에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밑바닥의 경험이 있다면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두운 밤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다가오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정화되고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꼭 붙들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 반드시 그 복된 시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그 어두운 밤 끝에 반드시 밝은 아침이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